선방자모 전주유인 청신녀 이순례 영가를 위시해서 선대의 모든 조상님과 또 허공계에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모든 영가와 그리고 저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49일 동안 천도제를 지내시는 제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외 대중, 방금 이 산성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소식을 알아차려서 개합을 하면은 금일 영가는 진흙 속에서 달이 뜨고 쇠나무에서 꽃이 피는 소식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데나 쇠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대나무 밭에 죽순이 그냥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감나무에 가몽씨가 저절로 생겨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조상을 숭배하는 효의 문화가 정착되어 내려왔습니다. 부모가 추운 겨울에 가몽씨가 자시고 싶다고 하니 아들이 감나무 밑에 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한 그 마음의 정성의 힘에 의해서 가몽씨가 떨어지고 대나무 밭에 죽순이 나지 않는 것을 매일같이 대밭에 가서 추운 겨울에 기도를 올리니 대나무 죽순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어찌 쇠나무에 꽃이 피겠습니까? 그만한 불가사의한 기도의 정신의 힘이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조상님을,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극락세계나 천당이나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올리면 지극한 그 기도의 가피의 힘은 바로 쇠나무에 꽃이 피듯이 또한 대나무 밭에 죽순이 솟아나듯이 금일 영가께서 설사 지옥을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이 다 무너지고 바로 지옥 세계가 극락과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정성과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순례 영가께서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제를 지내는 것은 그 자손이 정성과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의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방에 공부하는 대중도 함께 영가를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의 일념, 그 일념과 또한 49제를 지내는 정성된 그 마음과 이 자리에 오신 내빈도 명복을 비주는 그 지극한 마음 하나, 또한 영가를 위해서 지극하게 염불을 하는 법사님의 마음과 이 모든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면 어찌 새나무에 꽃이 피지 않겠으며 어찌 대나무밭에 죽순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쉽게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그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를 지내는 영가는 진흙 속에서 달이 뜨고 달이 동쪽에서 뜨는데 시커먼 썩은 해초 흙 속에서 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도리냐 이 말이지. 이러한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그 가피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영가께서 이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가께서는 이런 도리를 아시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 알지 못할진대는 산성이 다시 또 겹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영가여 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소식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럽고 깨끗하고 하는 그런 정이 다해서 또한 이 무고 구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다가 지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머무르지 않는 곳에 다한 곳에서 또한 머무르지도 않는 것이며 또한 두렵지 않는 땅에 지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며 천당을 받아서 일체 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름을 하여 해탈무에 일체 모든 곳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지요. 모든 고통에서 지옥과 고통과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과 중생의 모든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걸림이 없는 그 무의 적신 신심 일체가 다 이름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벗어난다 이 말이죠. 모든 곳에서 여막은 유소분경기라 우리가 나고 죽는 생사의 이런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조그만한 소분, 계를 지키고 조그만한 선행을 하고 복을 짓는다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불가사의한 그런 새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너 막은 유 소분 개선 이 변효라. 너가 조그만한 소분의 개와 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가지고는 말하지 말아라. 유호사,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무루의 정해 문을 무루는 영원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루라고 그래요. 유한한 세계, 한계가 있는 것은 유루고 무루는 무한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루의 계정의 문을 항아사 같은 것이 있어서 도미 섭 이로제라 도무지 전부 몽땅 다 한 트럭에 있어서 건너는 것도 아니요. 노력해서 맹렬하게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머거리 눈 감은 봉사와 같은 것을 기다리지 말라. 머리는 살다가 보면 허옇게 씌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져서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보면 벌써 늙어 있다. 노약급신이라 늙어서 반신이라 몸을 돌이켜보니 눈 가운데는 눈물을 안 흘려도 해도 나이 많아지면 자꾸 눈물이 흘러요. 그거 이상하지요. 나이 많아지면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저절로. 심리장황이라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서 좀 마음 수행을 잘하고 공덕을 많이 짓지 않고 그러느냐 하니까는 염라대왕님 내가 염라국에 오는 거를 좀 소식을 전해줬더라면 내가 좋은 일을 좀 하고 할 텐데 그래 뭐 연락도 안 해줘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해줬는데 몰랐어. 무엇을 연락해 줬습니까? 그래 네가 나이가 들어가니 머리가 희끗하게 쉬지 않더냐? 쉽디다. 그때 내가 이미 너에게 소식을 전해줬다. 연나국에 오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줬어. 근데 너 몰랐느냐? 아하,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 나이가 좀 들어가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숨이 안 차더냐? 그럽디다. 그때 내가 두 번째로 너에게 알려줬노라. 연나국에 빨리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줬다. 그래도 몰랐어? 아이고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다 너에게 일찍이 알려줬는데도 너는 몰랐다 이기지. 그러니 어떡하나 내 잘못은 아니요. 염라대왕이 바로 그대로 심판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눈물은 눈 가운데 흐르고 몸은 주름살이 되고 숨은 차고 머리는 희고 그러니 마음 가운데는 어지러워. 마음이 불편해. 매일 몸뚱이가 이러면 괴로워.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래 창황해서 너무 창황해요. 미우거쳐라 갈 곳을 어느 곳으로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것도 몰라. 우리 인생이. 이런 때에 닥쳐서 정리 수각 부덕이라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손도 마음대로 옛날처럼 잘 말 안 들어요. 뭐 집으면 자꾸 흘리고 떨어지고 숟가락도 좀 떨어지고 팔도 흔들거리고 이거 뭐 말 안 듣습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느냐 마음대로 말 안 들어요. 그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지경에 다달라서 비록 네가 복과 지혜가 조금 많이 법문도 듣고 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이 떨어지는 찰나에 닥쳐서 온 사지가 막 끊어지는 것이 아프고 이런 때에 네가 도무지 이것이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 이거 좀 통하지 않아. 그게는 이걸로서는 서로 구하지 못하나니 심하니 미가라 네가 마음의 눈을 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네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의 눈이 뭐냐 이거지. 내 마음의 부처의 마음. 우리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은
일체 죽을 때도 고통을 안 받고 죽고 난 뒤에도 극락, 천당, 지옥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 그거 극락이든 천당이든 뭐 지옥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일체 그런데 아무 관계 없이 관계를 안 받아. 절대 안 받아요. 내 마음엔 진짜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살거든. 그냥 중생심만 가지고 살지. 중생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 욕망, 욕정 이거 충족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지. 부처의 마음은 몰라. 부처의 마음은 대자비심이요 대지혜의 마음이요 우주 만유의 모든 만물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그런 자비의 차원의 그런 진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의 눈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지. 마음의 눈을 열지 않고서는 유연 염재경이라 네가 오직 모든 생각으로 경계에 반연해서 일체 모든 경계에 반연해가지고 반연해가지고 부지 반조라 돌이켜 볼 줄 몰라. 그거 뭔 소리냐? 잠자는 속에 꿈을 꾸는데 아주 무슨 꿈을 꾸는데요? 막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실지니까 그건 뭐 실지로 생시와 똑같지 거기. 헛소리라고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 무서운 꿈을 꿀 때 얼른 내 부처의 마음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 얼른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무서운 꿈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을 되찾게 돼요. 또 잠에서 깨게 되고 바로 깨버립니다. 그런데 내 불성의 마음을 돌이켜볼 마음이 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시들리는 거라요. 실제로 현실과 똑같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꿈이다 이기라. 현실 지금 우리가 꿈인데 이 꿈을 깨지 못하고 꿈인 줄을 몰라. 우리가 지금 생시락하지 이거를. 생시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꿈이야 이게. 현실이 꿈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라. 꿈인 줄을 아는 사람은 제 마음의 부처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자리를 돌이켜 비춰보지 못하니 다시 어떻게 네가 불성의 마음을 보겠느냐. 보지 못한다 이게요. 일생의 소욕 악업이 일생 동안 악업이라 자기의 편리, 자기의 욕망, 욕정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일생을 살아가지고 그것만 가있지. 그 보따리가 그게 이제 업이라 이게. 거기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따라서 또 지옥도 가고 축생이도 떨어지고 뭐 오마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악업이 실로 현전 목전에 다 나타나나니 혹은 혹포라 혹은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내기도 하고 또 혹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을 때는 기쁘기도 하고 혹은 두렵고 공포도 느끼지만 육도 오온이 육도가 뭐요?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천도 이 육도 아니요?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수라, 천상 이 육도란 말이에요. 오온은 뭐지요? 색, 수상, 행식, 오온 이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돼 태어난 본질이 뭐냐? 오온으로 타고나서 오온의 집합체라 인연이. 오온의 집합이 이루어져서 인연이 만나져서 이게 하나의 몸뚱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진견 어모 사택이라 그 육도 오온으로 가지고 다 보니 그 장엄에서 보니 장엄행걸로 보니 그런 집 속에 우리가 그런 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배라고 하는 것이 수레나 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온의 사택의 집에서 사는데 그 사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야 되느냐 할 때 배가 필요합니다. 배.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듯이 오늘 이 영가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서 저 최고의 극락이나 천당이나 열반의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 이 말이죠. 가는 거. 그거는 배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 배가 뭐냐 이거지.
그 배는 바로 지혜를 배라고 해요. 지혜의 강명이 아주 밝게 나타나서 이종 자신 탐해라. 비록 자신이 살아서 욕심도 많이 내고 애정도 내고 자기 자신의 욕망도 채우려고 많이 나쁜 짓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소견이 일체가 다 실로 변해서 이것이 일체가 다 좋은 경계가 된다. 나쁜 게 좋은 경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일생이 나쁜 짓 한 것이 바뀌어서 그게 뭐냐? 불성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견 중처 수성이라 보는 곳을 따라 가지고 문 아주 중요한 곳에서 받아난다. 도무지 자유가 없어. 업을 지 가지고 업의 굴레에 따라서 가서 태어나면은 꼼짝 못하게 우리는 거기에서 묵기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짐승이 된다고 합시다. 짐승이 지가 몸뚱이 벗을 만한 자신이 있나? 어떻게 하더라도 고통을 받는 데 받아야 되고 지옥도 가면 자기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지금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요. 지옥에 가도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부처의 마음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의 부처의 마음자리를 아는 사람은 지옥을 가도 관계없어. 겁날 게라도 없어요.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가 연하대 연꽃세계로 극락세계로 천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을 왜 안 가려고 그래? 지옥 간다 이거예요. 나 지옥 간다. 왜? 난 지옥 가서 이 부처의 마음의 세계를 나는 피겠다. 그러면 지옥 세계가 오면 극락세계로 천당으로 변하는데 뭔 걱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꼼짝없이 빠지면 나올 힘이 없어. 짐승 가죽을 씌우면 짐승 몸을 받으면 어떻게 헤어나나? 헤어날 힘이 없는데 지옥 가도 헤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그걸 실험을 해봤지 내가 나도 이거 궁금해서 해봤거든. 내가 이 몸뚱이 벗어버리면 과연 현실하고 죽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보이는 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몸뚱이를 벗어봤어요. 유체 이탈을 해봤어요. 벗어가지고 나가봤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법당도 요사체도 다 내가 표시해놓고 사방 다 표시를 해놨는데 해놓고 내가 몸뚱이를 척 유체 이탈해봐서 벗어버리고 나가봤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반대라. 거꾸로 보여요. 하나도 바로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바로 못 가지. 갈 수 있나? 가는 길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게.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올라가는데 이 몸뚱이에 돌아오는데 안 돼요. 나가기는 쉬웠는데 돌아올라간 게 요만큼 오면은 툭 튕기 나가고 이 몸뚱이 안으로 못 들어오겠어. 이야, 내가 그 아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나는 거라 이거. 대중들 내가 입성을 보는데 내가 죽비를 쳐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못 들어오면 난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뭐 겁이 나는 게요. 그래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돌아오려고 맞아 시도를 했어.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 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떨컥 붙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온 몸뚱이가 전체가 이 옷이 참 젖어가지고 이래 짜니까 물이 흘러요. 얼마나 땀이 흘렀는지 애를 썼는지요. 이거 벌로 이래 벗어날 게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다 안 되겠더라고. 벗어나는 건 쉬운데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보면은 현실에는 개는 개, 소는 소, 말은 말, 사람은 사람, 나무는 나무에 똑같이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죽어서 볼 땐 또 달리 보여요. 맞아. 그게 틀림없이 맞아요. 바로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가는 길을 내가 마음대로 못 가지. 확실하게. 거꾸로 가게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으린다.
그 부처의 마음자리는 밝아요. 무한한 강명이라. 무한한 강명이나 빛이라서 일체 모든 걸 다 바로 본다기라. 몸뚱이 벗어버리고 나서도 바로 보게 되고 벗기 전도 바로 보게 되고 다 바로 봐요. 이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기라. 우리는 바로 보는 게. 바로 본다면 자기가 그거 뭐 나쁜 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그 말이라. 내가 도무지 중한 곳에 떨어져서 받으면 도무지 자유가 없어. 자기 자유가 없어. 이건 자유의 부는 조금도 없어. 용축, 양전이나 용이나 축생이나 또 어진 것이나 천한 거나 이런데 총이 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미해탈이라. 이건 해탈이 아니다 이거지. 벗어난 게. 이건 미정이니 오늘 연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산성이 말하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이 순례 영가께서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을 듣고 보고 듣는 이놈이 있잖아요. 이놈이 무엇인가? 그거를 일념으로 돌이켜보면 자기 부처의 마음 세계로 가까이 들어가요. 그게 내 부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 밀년간은 걸림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49제는 왜 지내느냐? 그러면 내가 일념으로 내 부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만한 힘이 못 된다 이럴 때 난 아직 그게 안 되는데요. 망상이 많고 생각이 산란해서 일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너는 이제 일념도 안 되게 그러면 넌 천상 지옥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지옥 가라 이럴 수는 없지. 영가를. 그런 게 또 길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충만의 법계라 무주 법계에 꽉 차 계시고 무소부지라 부처님은 알지 않은 바가 없으시고 무소불능이라 부처님은 능하지 않은 바가 없이 다 능하시고 부처님은 만가지 복과 만가지 덕과 만가지 지혜와 만가지 지혜를 두루 원만히 다 갖추신 구족하신 만덕지존이요. 우주 만주의 절대의 존재라. 절대자라 부처님은. 절대의 가장 높으신 부처님의 그래 무소불능이라 능하지 않은 바가 없이 다 능하시다고 했으니 우리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당신은 오늘 천도 받습니다. 거기라.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49일 동안에 천도제를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또 저 신중단에는 하늘의 사천왕신 최고 하늘의 최고 높은 하늘이 제석천궁이요. 제석천궁에 가면 제석천왕이 제일 높은 신이라 그분이 저 신을 모시는 곳이고 또 염라국에는 제일 진광대왕, 제2초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5도 전룡대왕,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이렇게 10대왕이 영가를 죽은 영혼들을 심판 내리는데 죽을 때 사자 가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건 영락 없는 지옥이라. 끌고 가는데 뭐 수갑 채워간 게 죄인이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수갑 채워 끌려가는 영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 보면 알아. 이제 내가 죽을 때 볼기라. 당신들 뭐를 끌고 가는가 내가 한번 볼기라. 수갑 채워가나 안 그러면 가마 가져와서 아이고 모시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 내가 한번 볼기라. 어떻게 염라궁에서 사자가 와서 예우하는 거 보면 알아. 그 사람 죽을 때. 저 병원에 가면 죽는 많잖아. 연불하러 내가 가서 봤어. 연불 가는데 그 닌기로 그걸 뽑아야 되겠습니다. 임종하려고 하거든. 닌기로부터 뽑아서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닌기를 꼽은 채로 사자가 끌고 갑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염할 때 묶지 마세요. 묶는 거 하지 마세요. 묶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거.
옛날에 그 죽은 게 다시 살아날까 70만 되면 고려장이라고 갖다 버려요. 근데 다시 살아날까봐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꼼짝 못하게 그냥 입도 틀어막고 좀 그냥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내가 연보를 하는데 그 죽은 시체 영가가 영혼이 나한테 이래요. 신님, 아이고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이거 사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상주 보고 잠깐 염하는 분 좀 멈추시오. 관계 왜 그러시오 이래요. 잠깐 좀 내 말 들어가게. 그 상주 보고 상주님 묵지 마세요. 그냥 깨끗한 옷을 입혀 그냥 입관해서 그냥 여기에 법은 묶어야 돼요. 이런 여기에 법은 묶는다는 거예요. 12매들은 묶어서 또 뭐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가를 괴롭히는 기라. 아주 고통을 주는 거라 이게. 그 나한테 풀어달라고 이 사정을 하는데 어쩌면 좋냐. 그게 그래요. 신님 보고 부탁을 해. 그래 지금 나한테 끌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그 관계대로. 아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런 게 또 염하는 사람이 뭐 상주님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시킨 대로 합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먹고 끌려가지고 아휴 이래요. 끌려보니까 아휴 내가 그걸 보고 아하 이 묵는 게 안 좋은 걸 내가 압니다. 이 영혼이 이제 사자가 와서 그냥 육무방매를 들고 체미서 그냥 수갑 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냥 그런 게 꽉 찼어요. 그런데 가마를 가져와서 모시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라. 더 몰라요. 가마. 참 그런데 아주 드문 거는 황제가 타는 연 있지, 연. 왕이 타는 황제가 타는 연. 그거를 가져와서 모시러 왔습니다 하는 거는 아주 드물고 그거는 영락 없이 하늘 날아가면 천재가 되고 인간의 왕이 될 사람들이라. 그건 그 예우를 해줘. 그만큼 살아서 좋은 일 한 사람이라. 살아서 좋은 일 했어. 공덕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했고 살아서 형제간에게 우애 지키고 또 남한테 좋은 일 했고 이 사람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천당에 부처님 말씀에는 천당에 가는 거는 살아서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네가 살아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다고 돼 있어요. 천당.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천당 간다 이라요. 그런데 교회는 가면 안 그래요. 네가 암만 좋은 일 해봐도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이래요. 그게 달라. 교회는 가면 네가 암만 살아 좋은 일 해도 하나님한테 교회 와야 천당 가지 안 오면 안 된다는 게요. 그런데 불교는 아니요. 네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하면 나한테 부처님 말씀을 안 믿어도 너는 천당 간다. 불교는 천당 극락 가는 길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간다. 극락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당에 간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 인간 세상으로. 또 돌아. 윤회가 있어. 그거는. 윤회가 없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 돼 있어 경에. 윤회를 안 받으려면 윤회. 영원하려면 네가 영원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돼 있고 영원 안 하더라도 네가 좋은 일 해서 복을 지은 것만큼 천상에 가서 낙을 받으려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영원한 곳이 아니라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이왕이면 영원한 게 좋겠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이순재 영가님도 이제 상주에 사시는 우리 이렇게 자손이 많네요. 형제가 여러 형제가 되네 이분께요.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만 천도에 존대 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100% 가운데 80%는 자손들이 그 복을 다 가져가요. 복을.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7년 이상이 내려온 문화의 정신이 효문화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 숭상하는 효도하는 문화인데 오늘날 우리 이걸 다 버립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그 서양에서 그런 문화가 없어. 효를 하니 뭐하니 그런 문화, 그를 깨어있는 아주 고도로 높은 의식의 차원이 높은 세계, 문화 정신은 그 문화의 높은 정신이라고 해요. 그런 정신을 서양에서는 없어서 몰랐다는 게 그걸. 몰라서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 또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짐승은 키워주면 애정이 있어서 키우는 건 똑같아. 그러나 키우고 나가면 효라는 걸 몰라. 짐승은 효는 몰라, 효. 그런데 인간은 효를 할 줄 안다. 이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효에 대한 이 문화를 쭉 이어나온 오늘날 서양에서 이 무슨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뭐 제사 지내지 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이지. 우리는 자매야. 우리가 무슨 어디 형제지 뭐 어디 부모가 돼 있고 자식이 어디 있어. 부모 자식 없어. 우리는 다 자매지. 그리고 우리는 또 죄인이고 하나님의 우리께 죄인이고 종이야. 종이지 뭐 있어. 다 치아. 제사가 다 뭐야. 막이라. 제사 지내지 말이. 아이고 이거를 영국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통 문화의 정신, 이런 정신 문화가 뭐냐 이게 그거 알고 싶다 해서 안동 갔어요. 안동 가서 봉경사 절에 가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 절하고 여왕이 절하고 유생 마을에 가서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또 항태자도 와서 돌아봤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거를 높이 서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거를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걸 버리고 천해졌어요. 반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형제간이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아이씨님 참 괴롭습니다. 왜? 그 형님이 교회를 다니고 막 제사를 지내지 마작하고 이랬는데 나는 제사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게 합니다. 막 싸움을 합니다. 아주 괴롭다는 거라. 이 나라가 지금 정신 분열이 돼가지고 가족도 분열이 되고 전부 원수가 되다 이작단이 돼 있어요. 그래 다른 나라 국민들은 딴 나라 가서 유학을 갔다 오면 자기 나라의 예법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 유학 갔다 오면 그 나라 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지금 문제라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각박하고 서로 부모 형제간도 그렇고 각박하고 서로 어려워지고 현실 생활이 이렇게 모든 것이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좋은 문화를 버려서 그런 겁니다. 버려가지고 이 문화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순재 영가님만 천도를 하는 것만 아니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복되게 인간답게 이 세상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한 생각 바꾸고 부처님 전에 와서 그동안에 잘못된 걸 바꾸고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본인들이 받는 데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오늘 그거를 다 은혜를 부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재 영감만 좋은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경구 이분을 위시해서 형제간이 모두 또 효자, 효부, 효녀 이렇게 이제 이게 효입니다. 효자, 효녀, 효부 이게 이제 복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오늘 여러분이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조상님을 다 청해가지고 오늘 이순재 영가를 이세가 선대 조상을 오늘 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들까지도 모든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영가까지도 다 오늘
내가 극락세계 선택받아가는 날이니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가자는 것이 불교의 자비시사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영가께서는 함께 선택받아가는 그런 베풀어주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도제를 성대하게 아주 잘 오늘 지냄으로써 이 공덕을, 이와 같은 공덕을, 기도의 공덕을 받아가는, 선택받아가는 이 영가님은 지옥을 가도 괜찮다는 기라. 이분이 지옥 가도. 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가면, 지옥에 가면 지옥 중생들이 이분 덕택으로 함께 다 고를 여의고 극락세에 간다 이거거든요. 그런 게 좋은 일이고, 또 천국이나 극락세에 가서 있다가도 이 세상에 올 때는 이 핏줄 가까운 자손집으로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면 천도를 받은 영가가 오면은 거기 업이 벗어졌기 때문에 영웅이, 그 집에 영웅이 와요. 영웅이 태어나가지고 큰 인물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가문이 명문대가로 바뀌어요.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에 인재가 훌륭한 분이 나와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라요. 이게 천도가 아주 유익한 큰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꼭 해야 할 그런 것이 천도의 유익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오늘 이제 이 고경거사님하고 법인화 보살님이 같이 형제간에 이렇게 와서 오늘 제를 잘 지내시니까는 오늘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모든 생활하는 곳에서 여의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가께서도 또 좋은 데 가시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바세계 이분이 태어나면 또 훌륭한 인물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또 저 시식에 건강경 글귀 부처님 말씀 한 글귀만 읽려도 영가가 좋은 데 간다고 했어요. 염라대왕한테 가면 너 살아서 뭘 읽었느냐, 절에 가서 건강경을 읽었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아주 흔쾌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경 부처님 진리의 말씀 한 글귀 읽는 거 한 말씀만 읽어주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글귀 읽어주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다 제도가 된다 하잖아. 오늘 건강경 독경 할 테니까 다 여러분 따라서 같이 해주시고, 일념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옥전 강함 청개울이라. 옥전에 강함 청개울이요 일편백운 불구견이 무령암비 청간어리요 석사동료 둘이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옥으로 집을, 이 집이 전부 옥이라, 옥으로 집을 지은 집에 그 강명이, 빛이 천세계의 달을 삼킨다는 거지. 일편백운은 불구개라. 한 조각 뜬구름을 끈으로 아무리 잡아매려고 해야 잡아맬 수가 없다. 그림자가 없는 기러기가 일천시내강에 턱 나르니 돌사자가 동쪽을 보고 한물 크게 부르니 북두칠성이 서쪽으로 옮기져더라. 그랬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